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8월 23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할 교독문은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구별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음받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세상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소욕과 어리석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를 앙망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하여 쓰러질 때에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의 살아가는 의미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지렁이같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 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와 이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고통의 역사 가운데 임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 빛을 잃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여, 남겨두신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 나라 한국교회의 부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엘리야들을 세우셔서 갈멜산의 승리를 다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엘리야의 부르짖음이 이 시대의 교회들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사 교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이곳 사랑의 빛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사랑의 빛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비록 세상이 어둡고 어지럽고 코로나19로 아버지 안에 많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할 것을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소망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니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기는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것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교회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아버지 안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즐겁고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은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찬양을 듣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많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말에 관해 읽거나 들을 때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구원의 소망이 더욱 강하게 우리 마음에 스며들기도 할 것입니다. 종말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말과 함께 따라오는 한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 그 심판의 철저함과 심판의 보편적인 이런 성격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에서 나는 어떠한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임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날을 기다려야 하고 그 날을 소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종말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귀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에 나오는 이 본문도 끝날 1절에 끝날에 이르르는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듯이 바로 종말, 그 날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은 어떠한 날인가, 그리고 그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1절에서 2절에 보면 왜 우리가 종말을 기다려야 하는가, 왜 종말이 소망의 때가 되는가, 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관해서 1절과 2절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히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는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고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1, 2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이 서 있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예루살렘을 바치고 있는 그 산, 바로 시온산, 그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산은 세상의 모든 산보다도 가장 높이 솟아오르는 그런 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은 결코 높은 산이 아닙니다. 낮은 산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감람산보다도 낮은 산입니다. 시온산은 세상 사람들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그 산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우뚝 높이 솟은 그런 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날이 되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들은 시온을 향해서 순례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에 따라 살자 하는 이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이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우뚝 솟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모든 사람들 위에 두루 드러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 하고 이 마지막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이 마지막 날은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미가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이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 시대가 열리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이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소망해오던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해오던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퍼지게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특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깊이 묻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는 정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이런 때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어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혀 있는 이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언제 올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울어보았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울어본 사람은 종말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 세상, 그런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현상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믿는 자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울어보는 사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가 잘못한 점을 비판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게 했던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지도자들도 이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정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의 정화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화를 위해서 들었던 그 채찍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성전을 정화하고 있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던 채찍, 이 채찍은 그들에게 보였지만 참으로 그 예수님의 가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이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마음으로,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날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예수님의 가슴 없이 채찍만 가지고 한국교회의 정화를 부르짖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한국교회를 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늘 들기 때문에
더욱더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비판하는 우리의 자신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는, 성전을 정화하는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탈막하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참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종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 4절에 가면 이제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종말을 기다려야 하고 사모해야 하는가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종말의 날은, 그 끝날은 바로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이라,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이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고 심판하여서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래서 나라 사이에 다시는 전쟁이 없는, 칼과 창을 가지고 서로 맞대어 싸우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괴의 무기로 이용되었던 그런 칼과 창은 생산을 위한 도구로 바뀌어져서 보석과 낫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다시는 분쟁과 갈등이 없는 그런 시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판결 앞에 모든 사람이 굴복하고 이젠 갈등과 분쟁이 해결되는 그런 평화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 하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젠 평안히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취할 것이라, 어떤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거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그 샬롬의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실 것이라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때, 평화의 때가 우리 믿는 자들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 말했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가 풀려지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풀려질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끝날,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고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오해와 억울함도 풀려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가난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자연재해나 인재의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의 삶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날이 오면 온전한 평화가 와서 어떠한 위협도 받지 않고 자기의 무화과 나무와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서 안식을 하며 평안히 살 것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을 기다리며
그러한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로 종말이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구절은 바로 5절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한 후에 끝날에 이르러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후에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 이런 끝날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5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은 끝날에 대한 비전에 속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끝날에 대한 비전은 1절에서 4절까지 나오고, 이제 5절은 이런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5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비전을 바라본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과 같이 결단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신에 따라서 흠앙된 신을 섬기며 살아갈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바로 변화시켜 줍니다. 종말에 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그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런 힘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종말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종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의 소망이 강하게 넘쳐 흐르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결코 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서 종말에 대한 소망을 제시해 주면서 11절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바대로 종말에 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이런 삶,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이고 종말을 논적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고 요한일서 3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강한 소망에 붙들려지게 될 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형성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4장 1절에서도 5절에 나오는 이 종말론적 비전을 말하기 전에 3장에서는 그 당시 미가 시대의 사람들,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삶에 처해 있었던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을 읽어보면 그들의 삶은 참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고 있는 이 이상은 그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둠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심정에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고난의 삶의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이 강하게 용솟음 솟았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소망은 그들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영광, 종말에 있을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이 고생점은 얼마든지 견디고 이길 수 있다 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종말론적인 소망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가? 신구약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응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고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운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가? 왜 끝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가?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우리는 종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가? 고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기도를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평화가 없고 분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살림의 세계가 다시 오는 종말의 시대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탱하는 귀한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보는 어제 오후 늦게 우리 당회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교인들에게 공지하기 전에 이미 이 주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보와 약간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송이 빠졌고 또 헌금 순서가 빠졌습니다. 이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녹화를 위한 그런 예배입니다. 이 순서가 어제 대면 예배로 생각하고 출력을 하였던 것과 달라졌기 때문에 오늘 차이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말까지 후임 담임 목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감염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총회에서 요청한 지침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보에 나온 소식보다는 어제 오후 우리 전 교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의 2주 동안 우리 비대면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질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전달한 그 내용을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20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 흔들리지 않고 굳게 살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